뭘까요? 프랑스? 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중에 첫 글자 키워드 뭘까요? 프로야구 1000만 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1000명이랑 1000명. 키워드 민이에요. 민. 민주. 민 뭘까요? 사람 이름의 첫 자인데 민주. 미니짐과 하이브의 어떤 그런 법적인 분쟁 계속되고 있죠. 오는 뭘까요? 오성이 아니고요. 오성이는 아니고 북한의 오물풍선 계속됐었죠. T. 티라미수 케이크 TMF 아까 영상에서 봤던 티몬과 위메프 사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영. 폭염도 있었지만 11월에 몇백 년 만에 그런 폭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공백. 이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푸바오? 모양으로 갔죠. 모양으로 간 푸바오. 한은 뭐야? 아니야. 한.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일인데. 한강.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엄령. 개. 엄령. 12.3 비상계엄과 영문.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마지막 제주도 제주항공. 제주항공 참사. 지금도 이걸 수습하고 또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자, 성원교회 10대 뉴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리빨리 넘어갈 때 돌려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동부에게 찬양하는 모습들인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독하는 건지 간식을 먹는 건지 성경 통독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년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가졌고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날 바베큐 파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했죠. 제1기 예수 제자 훈련, 이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뜻깊었던 게 세이망교회, 예수 사랑교회, 성원교회, 순복음교회 청년들과 연합 여름 성경학교, 또 성경학교 열매도 있었죠. 우리 교인 단합대회, 볼링 대회, 아주 자기네 집 안방 같죠. 볼링 대회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학교와 단일 기도회 처음으로 이제 기도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뜻깊었던 게 새가족 등록 및 교육. 오늘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새가족이 또 2명이나 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 영상 국제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국내 영상을 봤네요. 근데 이 국제에서도 계속되는 전쟁,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유례 없는 이런 기후 변화, 폭염과 기후 변화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저성장 가운데 있는 이런 시간. 또 우리나라 또 연말에 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온 세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구나. 다 허물어지는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비록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새해는 정말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 2024년도 많은 일들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올 한 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내가 진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 한 해가 정말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한 해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라는 지도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고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가정을 굳세게 하리라. 이 교회를 굳세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어떤 환난이 와도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은 강한 손인 거예요.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실패했다면, 또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너무나 큰 일을 만나 놀랐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2024년도, 또 새 은혜를 구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또 시작해서 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2024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묻기보다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처럼 옛사람의 옷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그런 모든 습관과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갖고 또 새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지나간 것은 흘러보내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 또 아픔, 실패, 좌절, 절망, 이런 지난 것들은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럼 오늘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 2025년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모습들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막 싸워서 막 피 튀기며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맨 앞에 세운 사람들이 찬양대였어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군사들을 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을 쉬듯이 한순간만 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삶을 잊지 말아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곳 공동체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큐티하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쌓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결론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삶 속에 돌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배와 기도 또 삶의 순종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졸릴 시간이니까 우리 퀴즈 한번 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 글자죠. 하수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오.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 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꼭